오늘 9장은 어제 본문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약간 큰 주제에서 조금 다른 주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상의 제물,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거였죠. 사랑의 대원칙,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느냐. 물론 주님 안에 있으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든 아니든 그것이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에 우상은 없는데 그 앞에 바쳐진 음식 우리가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무슨 죄가 되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the strong,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the weak,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세세하게 따지고 또 이미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유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또 이것을 세세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이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이 자유로 말미암아 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빠진다든가,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뭐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또 그런 문화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는, 논리로 따져가지고 내가 이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식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그 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자기가 영원히 그걸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거 봐라, 이것 때문에 이 먹는 거라든지 어떤 이 부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것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순종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더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성숙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나타나는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처럼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완전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아까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라면 그거는 기꺼이 포기할 만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겠느냐.
그 논리 속에서 지금 9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지금 새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전장의 연속된 큰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나에게 이미 주어진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포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3절에 나오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는 그들을 대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받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모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부인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여기 좀 며칠 묵고 갈 텐데 그러면 교회가 그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사도들과 리더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인에게 비유했어요. 군인도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때에 그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심은 그곳에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비난해요. 비난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삐딱한 시선이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삐딱한 시선이 한번 딱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사랑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대원칙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죄된 모습으로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정말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명함 내밀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꿀리는 게 있는 거야. 뭔가 소문에 와보니까 진짜 사도 아니래. 진짜 사도는 12명.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갔고 투표해가지고 된 그 사람이 진짜 사도고 사도 바울은 누가 인정해 준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헌신해가지고 뭐예요? 자신의 어떤 사례나 이런 거 하나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이 교회에 1년 반 동안이나 제자 훈련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 결과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저봐 진짜 사도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있죠. 말씀도 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볼로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중에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별별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나 사도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성의 문제를 갖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표로 투표해가지고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결정적으로 그 사도들을 뽑을 때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이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로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거기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베드로,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베드로하고 격이 틀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나오는 거예요. 원조가 아니야, 원조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냥 자기가 그냥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오면서 막 설교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12사도하고는 조금 이렇게 막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초창기의 편지들은 이 공격에 대한 내용을 아예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 다른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끝나요. 더 이상 앞에 길게 설명할 게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쓸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 소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야, 너희가 이 초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사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이런 없는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진짜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없으면 이 시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냐? 너희들은, 내가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으로 심었고 복음으로 낳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신 증거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증거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는 게요, 8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율법에, 모세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소가 곡식을 밟아서 떠는데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거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소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대원칙, 그 은혜의 원칙,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게 뭐 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냐?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10절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그렇죠? 수고하는 것, 주님 은혜 안에서 수고하는 자가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소득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에 우리가, 사도 바울,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와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앞에 사도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군사같이 일도 하고 할 때에 그들이 당연히 어떤 육적인 것, 사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냐.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마음은 12절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나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당한 권리조차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위대해서라기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부활장이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7절에서 10절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쭉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또 보이셨나니. 왜냐하면 기존의 사도의 기준에는 자기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부족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나는 분명히 만났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이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가 다 있었지만 행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보라 나도 포기하니까 너희들도 포기하라,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었던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니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에요.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데 교회에 가서 내 권리를 행사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기쁘게 섬겨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든 사도들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막 성장하고 요 안에 막 성령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임하고, 물론 그거 가지고 싸우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생각은요, 자기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수고했지만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마음은요, 왜 하느냐, 그거예요. 언제 왜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면은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인정해요, 스스로도. 그러나 이걸 감히 자랑할 그게 근거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에 주의 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겉으로 볼 땐 저도 목사고 우리 교회 안에 섬기신 분들도 다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 직분이 우리 자신을 규명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로서의 정체성,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트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트를 놓치기 시작할 때 뭔가 이 하는 일조차도 비판거리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늘 거하지 못하는 자의 삶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복종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사도라고 누가 호칭을 해주고 임명해준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참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주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놓치면 나머지는 다 문제거리의 소재로만 사용될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심장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 12절이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공격을 받았어요. 저 봐라, 너무 막 나가니까 저렇게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막 경쟁자들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경쟁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데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오히려 나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복음이 전도되게 하시네. 내가 오히려 손발이 꼭 묵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네.
야,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관점은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각을 갖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로잡히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는 이슈들이 있죠. 7장부터 음행의 문제, 8장의 우상의 재물의 문제, 지금 9장에 넘어간 것은 사도권의 문제, 계속 문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자의 시각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 온유,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자신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늘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주 안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